컴퓨터 지식과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 통신망 등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기관, 국가의 컴퓨터에 불법 침입해서 비밀번호나 패스워드를 찾아내고 알아내서 들어가 정보를 다 훔치고 빼먹는 일을 해킹이라 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를 빼내거나 훔치는 그 사람을, 해킹하는 사람을 해커라고 합니다. 사실 원래는 컴퓨터 시스템 내부 구조와 동작 등에 심취해서 이를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컴퓨터의 통신 실력이 뛰어난 사람을 의미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이나 기관, 국가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해서 자료와 프로그램을 훔치거나 없애는, 요즘은 심지어 금융기관에서는 막대한 돈을 가로채는 사기하는 이런 파괴자를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컴퓨터 앞에서는 큰맹이라 이렇게 부르는 게 맞겠죠. 자신의 패스워드나 비밀번호도 잊어버리고 쩔쩔 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커가 미국의 FBI나 CIA나 또는 펜타곤 국방성,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청와대 컴퓨터를 해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밀을 저장해 놓는 이런 곳이 있죠. 저장고가.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이 비밀을 캐기 위해서 해킹하거나 해커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각 동네에서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여든 큰 무리를 예수님의 눈으로는 마치 넓은 밭처럼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문자 그대로는 어떤 것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옆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그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비유들에 숨겨진 의미, 비밀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옆에 두고 항상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유 자체는 쉽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기 때문에 쉬운데 거기에 해석이 요구된다는 거죠. 농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열매를 많이 거두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농사법을 지금 강의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성경에 이 세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복음서 공간복음 세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큰 소리로 외칩니다. 비유를 말씀하고 나서 마지막 예수님의 결론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 말씀을 하고 결론을 내리고 마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을 여러분 보시면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다른 모든 비유를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는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설교를 듣고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목이 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쳤다고 했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면 9절에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약간 더 다른 표현이 있지만 역시 따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키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첫째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다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치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연구하고 묻는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예수님이 주로 홀로 계실 때는 기도하는 시간이죠. 예수님의 기도하는 시간을 비집고 나와서 예수님께 주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분이 업되시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고 알게 했고 허락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기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만 말하면 우리도 지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여기 이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하면 예수님에게 다시 묻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을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듯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다시 묻는 일을 하는 일을 포기하고 회피하고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말씀이 우리 네 가지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다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사람들이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도록 한다, 이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지 못하게, 제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구원이 달려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점점 더 깨달음이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점점 마치 시력이 나빠지듯이 점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인가 하는 것을 공감복음 세 본문과 비교해 볼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제사함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의 드러난 표징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귀로 그분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마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오늘 예수님의 해석에 보면 그 마음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오늘 여기에 나온 데 보면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사탄이 내가 듣고 받은 말씀을 보관하지 못하도록, 간직하지 못하도록 말씀을 그냥 훔쳐가버리고 뺏어가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모든 비유들을 알겠느냐고 하면서 해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늘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공중의 새가 와서 즉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또 돌짝밭, 또 가시떨기, 좋은 밭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는 시간차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또 다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의 범주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바위 위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없다는 것, 잠시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닥쳐오는 환난이나 핍박을 당하면서 즉시 넘어지는 사람, 돌아서 버리고 퇴보하는 사람, 팽개치고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얼마 동안 살아가지만은, 얼마 동안 또 여기는 상당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일락, 쾌락, 기타 욕심의 기운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로서 전하는 목적이 혹 재리의 유혹, 이걸 통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뭔가 이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교회에 나가면 이런 물질적인 경제적인 유익이 생기니까 내 사업에 도움이 되고 또 이 교회에서는 외부 행사가 많으니까 오면은 재미도 있다. 심심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체제가 응성해서 교회 재정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교인들이 착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다 그냥 덮어주고 모른 척 해주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내 아성처럼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런 이유 등이라면 속히 그 생각과 행동을 버리고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재미 때문이에요. 내가 이번 주에 목사님께 들은 말씀, 또 전에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내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나 이런 재미가 되어야 되는 거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죠. 그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상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듣는 그 시간에 뭐를 들었는지는 모르고 예배당 문만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생활, 내 사업 현장에, 내 가정생활에, 내 학업에 적용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신들이 들은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 조용히 다시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가라사대. 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또 상당히 머리가 좋으신 분은 아유, 담임 목사님이 바쁘신데 그 묻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로 물으세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읽으면서 의문이 생길 때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조명해 주시는 것을 체험해 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혹 그 중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또 목사님께 여러 또 돕는 목사님들께 물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아까도 좀 홀로 계시는 시간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 오니. 예수님께서 혼자 계시는 기도 시간을 그냥 마다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시간을 빼앗으며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야,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중에 와. 이렇게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봅니까? 그래야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설교자에게도 물어보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에 상고한다는 말이 검토하다, 질문하다, 묻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있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주 교회들은 어떤 교회는 가면 우리 이근삼 총장님 제가 이스라엘 오셨을 때 텔아비브 근처에 있는 교회, 메시아닉 교회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 설교를 이렇게 하시도록 했는데 설교 시간에 거기에는 설교가 끝나고 나면 바로 청중에서 질문이 바로 들어옵니다. 또 제가 협력사역하던 케일라트 예루살렘 교회도 menho 목사가 늘 설교하고 나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기는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자기들의 가정과 사업을 다스리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그걸 보면 여러분, 초창기에 한국 교회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선배들이 보여줬던 그 정도의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저 교회 나오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도 안 그렇겠지만 혹시 그런 데 더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적어도 네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4대1의 경쟁을 통과해야 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과는 다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 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즉시 뺏겼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잠깐 말씀과 함께했고, 세 번째 사람은 얼마 동안만 말씀과 더불어 살았고, 그리고 씨 뿌림부터 열매 맺고 추수하기까지 마지막 종말까지 말씀과 하나 되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보면 마음이 다른 것 같아요. 완악한 마음, 굳어서 다친 마음, 약한 마음, 배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마음, 온갖 욕심에 뒤범벅이 된 복잡하고 지저분한 마음, 두 마음, 그러나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열린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결혼적인 차원에서 보면 말씀과 선만 보고 얼굴만 뻗쩍 보고를 끝내는 사람, 말씀과 잠시 사는 사람, 말씀과 얼마 동안 사는 사람, 그러다가 헤어지는 사람이 있죠. 말씀과 함께 매일 그리고 평생 동안 항상 함께 사는 사람으로 정리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가 뿌려진 다음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룩의 열매, 생명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순교의 열매, 치유의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16장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깨닫지 못하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 배반하고 이 세상 염려, 부의 유혹, 쾌락, 기타 욕심이 더 강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결실하고 열매 맺는 것보다는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말씀의 농사꾼이 되어야겠습니다. 옥토의 농사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오직 성경의 삶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성경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있어야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없어도 그만이라는 것,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나
교회 교사나 종교 지도자들을 또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신들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물론 씨를 뿌린 바울도 나는 심었고 했다 그는 우린 심부름을 하는 거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자라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언하는 주의 종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쪽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가라지를 뿌렸는가 했을 때 혹시 나는 가라지를 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읽진 않는가, 이런 항상 살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잘 분간하며 듣기도 해야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구약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지만은 신약시대도 예수님께서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과 적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입니다. 심지어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아닌가 하고 착각할 어떤 가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은 안 해야 되지만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설교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 주워 들은 말 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고 자기 욕심 전하고 사람의 말하고 자랑, 그 귀중한 시간, 설교 시간에 사람을 높이고 아부하는 그러한 설교, 가라지 설교를 뿌리는 자들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읽고 들읍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의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했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제가 서울시민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 제가 아직도 덜 된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읽은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이 원래 성령께서 처음 청중들에게 주신 그 원 메시지가 뭔지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가 막히면 자동적으로 뭐가 막히는 줄 아십니까? 입이 막히죠. 못 들으면 말을 못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마저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들은 말씀과 오랫동안 함께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함께 사십시오. 가라지는 원수 마귀가 사람들이 잘 때에, 자는 시간은 요즘은 꼭,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는 자는 시간 하면 밤에만 자는 줄 알았지만 낮에도 우리가 잘 수 있잖아요. 자는 시간은 반드시 밤이 아닙니다. 낮도 될 수, 낮에라도 우리가 잠이 들면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게 됩니다. 더 뿌리고 가게 됩니다. 가라지를 심어 놓으면 자라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 되고 원수 마귀의 자녀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 안에는 가라지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너희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에 이와 같은 원수 마귀들이 뿌려놓은 가라지, 지상교회에 숨겨져
숨어있는 가라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나는 지상교회에 원수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성령님께 물어보고 조금이라도 그런 정세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그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지상교회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가라지 속에 내가 들어간 게 아닌가 점검을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가 맺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되고 중심이 되고 초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집을 사고 돈을 벌고 성공하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고린도서 3장 9절에도 나오죠. 그러면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느 밭이 될 것인지, 나는 어떤 밭이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해킹하거나 해커가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 성령님께 조용한 시간에 물어보시고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마음밭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잘 안 되면 예수님께,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하고 그대로 이것도 부탁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인이여, 열매가 없다고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우리의 밭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며 땅갈이를 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 완악한 마음을 땅갈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로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